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통하여 말씀을 이루려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 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순간부터 치유의 역사 일어난다. 사도행전 13장 무속 현장에 그리스도 선포한 바울의 치유 사역, 사도행전 16장 점술 현장에 그리스도 선포한 바울의 치유 사역, 사도행전 19장 우상 현장에 그리스도 선포한 바울의 치유 사역.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을 가장 많이 누린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치유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먼저 바울이 자신을 치유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많이 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 누렸습니까?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은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바울이 먼저 가장 많이 누렸거든요. 어느 정도 누렸습니까?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전에 가졌던 것은 다 배설물이다 할 정도로 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성경, 신약 성경 14권의 서신서를 기록할 정도로 말씀을 편집하고 말씀을 설계하고 디자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작품을 남긴 거죠. 많은 이렇게 문서 자료를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먼저 이 구원의 길을 가장 많이 누렸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할 정도로 바울은 구원의 길을 본인이 먼저 가장 많이 누렸고 이 구원의 길을 가장 많이 전한 전도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무속 현장에 갔을 때도 이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에 박수무당 엘루마가 복음을 막으려고 하다가 눈이 멀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걸 쳐다본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그리스도 앞에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온 섬 전체에 영향을 입히는 그런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는 일이 있었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자 그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던 매니저들이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 바람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그 감옥 안에서도 찬송 불렀습니다. 감사 찬양을 불렀습니다. 기쁨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감옥 안에서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도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 온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났는데 감사 찬양할 때 일어난 기적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감사 찬양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사 찬양할 때 우리 몸 안에는 엔돌핀 이런 놀라운 호르몬들이 나오고 세로토닌, 평안의 호르몬이 나오고 기쁨의 호르몬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치유하고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 뭐 조급함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엔돌핀의 4,000배나 되는 강력한 물질이 나오는데 그것은 감사 찬양하고 감격할 때에 깊은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 몸 안에서 샘솟는 이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걸 다이돌핀이라고 그래요. 감사 찬양할 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이런 깊은 감동으로 감사 감격으로 예배 드릴 때에 그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그런 감동이 없이 감격이 없이 예배 드리는 것과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감사 감격으로 예배 드릴 때는 엄청난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다이돌핀 이런 놀라운 물질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물질들이 우리의 이 뇌세포에서 막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선진들이 누렸던 그 평안함,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 노래를 그 찬양을 만든 분은 자기 두 자녀를 이제 배에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두 자녀가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 자녀가 죽었던 그 현장을 배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무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니 그 자녀를 생각할 때에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텐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너무 큰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는 평안함을 그는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찬송이 나온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로토닌이라는 평안함의 물질이 막 팡팡 분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 세로토닌,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오니까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막 감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 큰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잃고 평생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고요. 자녀를 잃고 평생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죽으면 자녀를 가슴에 묻고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는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오히려 내 자녀만 생각하던 것을 이제는 다른
렘넌트들을 생각하면서 더 많이 후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버드 대학교에 가면은 그 하버드 대학에 큰 도서관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도서관을 기증한 사람이 그 아들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우리 아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큰 도서관을 건축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헌납해서 그게 학교에 도서관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 도서관에서 혜택을 보고 감사한다는 거잖아요. 자식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세계를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런 일 저런 일,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 어떤 분이 차에다가 좋은 이런 그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음악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어느 날 도적이 들어서 차에 있는 그 스테레오 시스템을 다 훔쳐갔다는 거예요. 차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만일에 이분이 복음을 몰랐다면은 막 화가 나고 누가 이렇게 했을까 하고 막 그 사람을 미워하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이분은 복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감사를 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현장을 보고 감사를 하니까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 알 수 없는 기쁨이 막 팡팡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평안함이 넘치고 행복이 넘쳤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이 말이구나. 왜 그런 감사를 하는데 기쁨이 나오고 행복이 나올까요?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엔돌핀, 다이돌핀이 막 이게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회가 되고, 그 현장 앞에서 우리가 어떤 현장 앞에, 어떤 사건 앞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복음 안에 있은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로마서 11장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대요. 만물이 주로 말미암는데요. 만물이 주에게 돌아간대요.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는 감사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19장에 마찬가지로 우상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했는데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상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되더라. 50억인지 뭐 이런 어마어마한 책을 불태워버렸더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두란노 서원과 전 현장에 이렇게 퍼져나갔어요. 로마에까지 영향을 입힐 정도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거기서 깨달은 복음이잖아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얼마만큼 나는 누리고 있는가. 좋을 때야 뭐 누구나 다 누리지요. 그런데 바울은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감옥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평안, 참 안식, 참 기쁨, 이것을
날마다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으로 누렸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더 큰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많은 현장을 살리는, 무속 현장을 살리고 점술 현장을 살리고 우상 현장을 살리는 큰 치유의 문을 열었다. 치유를 통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치유 전도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신데 치유 전도학교에 관심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복음화의 20전략 속에 있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20전략 속에 두 가지나 치유 전도학교와 치유 사역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관심 가져야 됩니다. 치유 전도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 치유 전도학교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 많은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힘을 얻었고, 이 치유 전도학교를 캠프 전도학교와 같이 한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잠시 중단했는데 그걸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속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무튼 치유전도학교 매주 금요일 1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고, 정말 치유전도학교를 통해서 이 시대에 초대교회의 치유의 증거, 공생애 동안에 일어난 치유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치유전도학교를 통해서 개척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섬기고 기존 교회를 깨우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치유전도학교를 통해서 사도행전 13장 무속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6장 점술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9장 우상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사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먼저 누리고 이 놀라운 복음을 현장에서 전파하고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운동의 시스템을 만들게 하시고, 팀사역의 시스템을 만들게 하시고, 모델적인 미션홈을 만들게 하시고, 모델적인 전문 사역을 만들게 하시고, 전문교회를 만들게 하시고, 모델적인 지교회를 세워서 전 현장을 살리는 시스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흡 기도하겠습니다.